네, 16장 자료 4번의 2페이지,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계시록 3장 7절 바로 들어갑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는데 열쇠라는 이 천국을 여는 열쇠 또는 지옥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런 계시를 말한다. 천국문을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있으면 당연히 지옥문을 여는 열쇠를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것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옥문을 여는 열쇠를 받은 자들은 그 누가복음 11장 이제 곧 읽을 건데 52절에 의하면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열쇠라는 것이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지옥문을 열 수도 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열쇠는 어떤 지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고, 생명의 열쇠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세계에서 지식은 당연히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영적 지식을 계시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반대되는 지옥문, 음부의 문을 여닫는 그런 권세자가 가진 열쇠라는 건 마귀에게서 받은 열쇠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는 그냥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가져가 이랬는데, 그럼 사실은 선악과의 지식이다 그래요. 오늘날 선악과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옥 속으로 다 자동적으로 저발로 지옥에 막 달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이라고 그러고, 그들의 교훈이 곧 지옥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치는 계시받은 말씀의 교훈은 천국의 열쇠겠죠. 생명문을 여는 열쇠니까 생명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표현인데, 이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그럼 뭘까? 다윗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징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왕궁을 비워놓고 피난을 가야 되는 다급한 상황까지 왔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계시로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떠나서 그 기드론 시내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이러고 눈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다 세워주시고, 또 거기에 있을 때 자기가 맡았던 그런 사명의 위임이나 이런 것을 기도를 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열쇠라고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던 것이죠.
네가 어떤 징벌을 받을 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의 후사가 네 후사가 네 위를 잇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걸 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후사를 다윗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대를 잇도록 내가 허락했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은 다윗에게는 다윗의 심령에 인이 새겨진 계시거든. 그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열쇠는 우리들이 오늘날 적용할 때도, 우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붙잡고 할 수가 있죠. 세상 말로 그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으면,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그를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자리에 다시 딱 갖다 놓는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 삶에서도 이걸 믿으셔야 되고, 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이 없는 사람이죠. 장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금 뭐 이제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나는 요즘에 주님 이러시지 말고 좀 제발 좀 새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나는 특히 우리 송자 자매가 손자를 얻어가지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교회에도 새 식구가 들어오면 얼마나 교회 전체가 다 행복할까, 온 가족이.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 송자 자매한테 그렇게 새 생명을 보내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새 열매를 보내주셔서 모든 교회 지체들이 다 행복하게 좀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중인데, 자연히 그런 기도가 또 나오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침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 기도 중에. 그러면 다윗에게 그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열쇠니까, 다윗 집의 열쇠니까, 그게 다윗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다 그 자신의 심중에 잘 새기고, 상황이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든지 어떤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떤 난제를 본인이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 처했을 때 꼭 이 다윗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와 연관해서 잘 이렇게 계시를 영감으로 떠올려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이런 약속을 성경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 나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내가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견고히 붙잡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그 방법이 아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다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제 꼭 믿어야 되겠어요. 뭐 열쇠로 어떤 문을 연다, 그런 것이 어떤 일을 해결한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천국의 계시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술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번 계시를 해서 하늘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면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닫히지 않는 것이죠. 다윗에 의해서는 이제 이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하늘 문을 열거나 닫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늘이 주시는 계시로나 되는 거죠.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이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우리들도 자신이 어떤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위험이나 압박이나 이런 데에 내가 빠져있고 갇혀있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영감으로 보면서 그때는 내가 사망의 문에 결박당해가지고 여기에 갇혀있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내가 여기서 추록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세상사로 뭐 윤한무개 씨, 뭐 김한무개 씨, 그 내외관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막 나가겠다 몸으로 그 감옥문을 몸으로 부딪히고 막 밀고 한다 해서 열릴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되고 전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이 참 불쌍하지 않냐, 사람 내보내주자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잘못했다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난 감옥에서 계속 안 나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다 갈 거라고 이제 그런 말인 거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이 그게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게 참 답답하죠. 자기 잘못을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서 밖으로 나오게 하시려면 내가 철두철미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그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되도록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떤 영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련하게 자기를 그냥 맥없이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눕고 뭐 이러던 그 극우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뭘 해보려고, 내가 볼 때는 이야, 뭐 배웠다는 사람이 저렇게 답답하고 어둘까. 그게 뭐예요? 사망의 문 안으로 밀어 던져져가지고 지금 거기 딱 갇혀있는 걸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자기를 지적을 하고 자기 잘못을 징벌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당신이 뉘우치니까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그러나 당신의 집에 칼은 떠나지 않아야 된다. 왜? 당신 생전에, 살아생전에 당신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평생을 뉘우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깨끗한 영과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건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천리를 본다 그러는데 다 보는 거죠, 다윗은.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 사망의 문지기가 되고 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이란 육신의 생각인 것이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을 오판하는 거죠.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봐도 훤히 다 보이는데, 이런 이치가. 그런데 그 배웠다는 사람이 그게 안 보인다는 것부터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닫아놓으시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런 거 보면 이것은 영적인 계시, 영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다 소용없는 시다라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내용이 이어져 나갑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도 율법교사요. 이 율법교사가 그때 당시 지식으로는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게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짐승의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만들어 입혀주신 후에 쫓아냈죠. 거기 에덴 동산이 이제 뱀의 소굴이 됐으니까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쫓아내고 나서는 그룹들에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동편의 문을 지키게 했죠.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그걸 지키게 했어요. 그게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율법교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룹의 영을 받은 율법교사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천국 문을 오히려 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참 그런 거 보면 지금 에덴 동산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게 한 거죠. 외부의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 부부가 나갔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는 뱀의 소굴이 됐으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 교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건 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 옷을 해서 입히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창세로부터 잡힌 짐승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계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래서 여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은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단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것이 지식의 열쇠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그 열쇠를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실제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관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한민국의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특별 사면령을 내려야 감옥에 누가 갇혀있는 사람 정치범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그걸 관장하는 사람은 그 형무소 소장이잖아요. 그 사람 내보내고 말 거는 거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형무소 소장은 감방 문을 열게 만들고서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문의 열쇠를 가진 자들은 계시록 9장 1절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이는 무저갱의 사자인 건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권세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형무소장이다 그런 말이야.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소개를 했어요. 자, 무저갱을 열고
누구를 갖다가 무적행에다 집어 넣는 건 형무소장이 하는 거죠. 실체적으로는. 그러나 그 권세는 대통령, 그 아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실제적인 최종 권위는 예수님이 갖고 있고, 예수님은 형무소장으로 무적행의 열쇠를 맡은 무적행의 사자를 쓰실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자, 20장 1절 갑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도 천사인데 그 천사는 형무소장이고, 여기 20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최고 권위자다 이거예요. 천국의 왕이다.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는데, 내려와서 요한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권위를 맡겨,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맡겨, 그러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형무소장을 이게 바꿨더만 보니까 그 권위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이 법무부장을 불러다가 이 말증이 많은데 이거 조사해 봐가지고 바르게 처리하세요. 한번 하면 네 하고 나오면 법무장관이 딱 조사를 하고 그 목을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갖다 그 자리에 안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치와 같은 것이다. 예, 본문에서 무적행이라고 한 것은 끝이 없는, 밑이 없는 깊은 갱도, 뭐 그런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타락한 죄인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주로는 그 자아라고 그래요.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무적행이 이거 밑바닥이 없는 거죠. 끝이 안 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무적행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무적행의 사자라는 것은 뭐냐? 마귀다, 실제로는. 어둠의 권세자다. 나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 문을 여닫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라는 약속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의 비밀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뜻이다. 아까는 뭐 이제 감옥 얘기하다 보니까 형무소장을 누가 임명을 하느냐, 임명권자와 실제 그 사명을 수행하는 형무소장과 이제 대비를 했는데, 베드로는 천국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는 실무자이고, 주님은 그에게 그런 권위를 맡기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그 대표 머리 사도가 베드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베드로가 천국 연설을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대표인 거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베드로가 대표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럼 베드로가 대표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무리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그 영은 이제 사도행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가서 맨 먼저 천국 문을 열어주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 영으로 받고 마음에 믿어진 성도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명을 다른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수행하였다. 12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자는, 예수님 세운 대표자는 베드로였다는 거죠.
선악과의 실상인 의문의 율법 지식으로 열쇠를 삼아 사람들을 둘러모아 율법 종교체제에 가지고 맹신자들이 되게 하는 자들은 자신도 악령들의 옥에서 나와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을 섞은 혼잡한 교훈들은 선악을 혼적 지식으로 알게 해주는 지식의 열쇠인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는 기독교의 조직이나 교리가 지식의 열쇠인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지옥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직신학에 근거한 그런 성경 해석을 설교하는 그 말을 맹신하는 무맹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누가복음 11장 51절 다시 인용했는데 봅니다. 화이슬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그 말과 같은 것이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와 반대자들이 가진 열쇠죠. 그들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열쇠와 베드로와 사도들이 받은 열쇠는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거죠. 생명의 문을 여느냐, 즉 말하자면 영의 생각을 열어주느냐, 사망의 문을 여느냐, 즉 육신의 생각의 문을 여느냐는 그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른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냐에 따라서 사망의 문 열쇠를 가진 자들과 그 권세를 가진 자들과 천국문을 받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망과 음의 열쇠는 곧 무저갱의 열쇠인데 성경에서 무저갱이란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는 뜻으로서 탐욕으로 채워진 그릇 혼들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체제였으며 유대교 체제의 기득권자들이었으며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 칭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상징되는 세속교회가 악령들의 옥이고 그 문지기 악령들의 옥의 문지기들이라는 게 발람과 니골라 당들인 것이죠. 오늘날의 세속교계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악령들의 감옥을 맡은 간수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러는데 여기 옥이 필라케, 이건 이제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그 악령들에게 연합되어진 인간의 영들을 가두는 옥이죠. 필라케라는 건. 그리고 그냥 지음받은 영들을 가두는 옥은 탈타로스라고 해서 그건 영들이고, 단순한 영들의 옥은 이것은 아까 말한 무저갱이라고 했고 탈타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다. 타락한 인간의 욕심 속에 그 악령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그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자들의 그 악령들의 옥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매 세대에 이 세상에 사는 타락한 인간들의 육체 욕심이라는 곳에 거기에 딱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잠잠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사람도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발작을 일으키면은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와서 들어듣고 그 난리를 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은 정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본인들은 맑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짓을 모르죠, 전혀.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그래도 눈이 좀 어느 정도만 열린 사람이 봐도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갔네. 근데 이제 다음 그 마태복음에 다음에 보면은 막 넘어지고 거품 그거 보고 무슨 병이라고 하는? 간질병. 예. 간질병 얘기가 이어지는 것은 그런 경우다 이게 지금. 그 춘 겨울에 성조기 뭐 태극기 들고 길바닥에 들어 눕는 사람들이 이게 간질었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예. 참 본인들은 너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뭐 중방사 왔다고 막 붙이고 양치고 하고 막 박수 막 불러보려고 그러면 그게 간질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잖아. 한동안 그렇게 거품 막 물고 막 난리 일으킨 다음에 정신이 이렇게 들으면은 좀 본인이 아마 내가 지금 본짓한 거지 아마 그거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런데 난 그거 안 해봐 잘 모르는데 그럴 것 같아. 정신이 들어오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예, 맞아. 그런 거 보고 미침증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미침증이지. 혼취해가지고. 자, 마태복음 18장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졌다. 이 옥이라는 말이 필라케라는 옥은 악령들에게 씌워된 사람의 영을 가두는 옥이고 탈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지음받은 반역천사들의 옥이다. 탈타로스라는 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거고 필라케라고 하는 여기 사람 악령들에게 씌어진 인간들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체제, 세상의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체제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필라케라고 그러죠. 자,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옥이지요. 악령들에게 씌어된 인간들이 거기에 지금 다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다니. 나 이거 지금 참 아니 어떻게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행복한지 나 그걸 모르겠어. 오늘날 전에 우리나라 나름으로 국가 지도자 하던 사람이 뭐 한다는 그런 뭐 신문에 그런 걸 보면 하는 뭐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얘기지만 한다는 짓을 보면 그게 아주 귀신이 씌어대도 단단히 씌어된 사람이요. 보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도 최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무슨 말이야? 최신이고 뭐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갈고 뭐 들고 아이고 나 그런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고 뭐 윤호개인 해가면서 오늘날까지도 들고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뭐야 도대체. 난 사람들이 생각이 저렇게밖에 미치지 못할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있을까. 오늘 사태를 바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옳게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갖춰야 인간이지. 뭘 봐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무슨 인간이야 그게. 개돼지지. 아이 답답해 나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이건 이 큰 성 바벨론 이야기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이라는 곳이 있죠. 그 니무롯의 왕국이잖아요. 그 바벨이 먼 훗날 부활된 것이 바벨론이죠. 바빌 똑같이 바빌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라는 것은 그 곳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원래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악령들이 그곳에 임하다 보니까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 새들이 와서 깃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악령들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변질돼서 로마교가 되고 그 개신교가 되고 이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악령들이 오기 된 것이죠.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죠.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몇 페이지 못 나갔네.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